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쭉 읽었는데요. 오늘의 어려움이 발판이다. 렘넌트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오냐면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요,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느냐? 이 어려움이요, 과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예를 든다면 나의 체질과 습관이 어렸을 때 잘못되어진 체질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려움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을 자세히 보면은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됩니다. 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구나. 그래 또한 이것은요, 또 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요, 내 미래와 또 연결되어져 있어요. 오늘의 어려움이요. 내 미래가 지금의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어려움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오늘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 오늘에 오는 이 어려움을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요, 걸림돌로 만들면 안 됩니다. 발판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워서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때가 있으면 반드시 또 어떤 때가 온다고요? 응답받을 때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반드시 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는 어려움과 많은 일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같이 나눌게요. 오늘 메시지를 이제 뭐 세 개로 나눴는데 이게 보니까 뭐 하여튼 다 연결해서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다른 정말로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시간은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청년과 렘넌트의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0편 찾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70, 80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90인데요. 90이세요? 뭐 지금 요새는 하여튼 90, 100세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죠. 아니, 여기서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아, 내가 예전에 진짜 젊었을 때, 근데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되어졌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안 하시죠? 저는 해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해요. 머리 진짜 많이 빠졌네. 뭐 이런 것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저가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운동을 못 하는데 제가 운동을 하려면요,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운동을 했거든요. 농구든 축구든 뭐든요. 근데 지금은요, 같이 농구하잖아요. 저번에도 내 아들하고 운동하다가 발이 삐었어요. 와, 이게 3주 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친구들 이제 몇 명이 또 이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같이 좀 하자 그랬더니 같이 했어요. 아, 진짜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뭐 5분 하니까 그래가지고 와, 얘네들 얼마나 빠르든지. 그러나 내가 이기긴 했는데 뭐 실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와, 진짜 지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우리의 연수는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나그네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보내냐? 어차피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야. 어차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가 있고,
내가 없을 때가 있으면 또 있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그럼 나는 이 오늘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다. 상관없어요. 아,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환경은 이렇지? 아,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괜찮습니다. 그 때가 있으면 또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오늘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고서 인도받으면 되죠. 그러면서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오늘은 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늘이 이제 내일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내 과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내일 그 다음에 미래가 오늘로 올 때는 또 이것이 나에게 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이걸로 인해서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응답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의 이것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많은 일들이요 옛적에도 있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어려우며 옛적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약간 모양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은요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요 이미 지나간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든 하나하나들을 정말로 응답 속으로 증거 속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보냐면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냥 다 적을게요.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다음이요 엘리사, 그 다음에요 6번 다니엘, 그 다음에요 7번은 초대교회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바울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서 내가 봐도 이상하다. 예, 초대교회. 아무튼 이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요 과거 진짜로 내가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이 렘넌트 7명이요 언약을 잡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진짜 쓰임 받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 약속을 잡고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주보에 서론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서론에 그거만 적혀져 있죠. 예,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언약을 잡았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꿈을 주셨어요. 이걸 언약으로 잡았다니까요. 어떤 꿈이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을 잡은 거예요. 모세는요 요게벳을 통해서 요게벳을 통해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이 모세가요 메시지를 잡은 겁니다. 어떤 메시지냐? 창세기 3장 메시지겠죠. 3장, 6장, 11장이겠죠.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느냐? 이 모습이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서. 이걸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사무엘은요.
엘리도 자기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다 가르쳐주지 않는데 이 사무엘은 뭐를 했냐면 사무엘상 3장 쭉 보면요, 언약궤 옆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요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딱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엘리의 가문 속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오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놓쳤구나. 그러면 이 민족이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구나. 이걸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냐면은 어렸을 때 목동하는 시기 속에서 다 형들도 꺼려하고 다 꺼려하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목동 일을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서요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동의 생활 속에서 이제 묵상을 하니까 거기서 찬양시도 나오고요. 그랬던 거기서 또한 유명한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 속에 몇 가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엘리사는요 어떤 약속을 잡았냐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상 속에 빠져 있고 하는데 근데 엘리야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영권을 내가 가지면 되지 않겠냐? 이걸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죠. 이거면 되겠습니다. 이거면 내가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소서.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이제 좀 내가 살궁리 좀 해야 되겠구나 다 하는데 엘리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약속을 언약을 딱 붙잡고요. 나에게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주옵소서. 포로되어져 있을 때 다니엘은 뭘 잡았죠? 다니엘은요 바로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잡은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요 계속 메시지를 준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그루터기의 신앙, 이 약속의 언약, 분명히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잡아버린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138이겠죠. 이걸 잡고 무엇을 하냐면 바로 후대를 살려야 될 이유를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대 살리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가정에 이 요셉은요 가정에 문제가 자기한테 엄청나게 심하게 왔어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자기 엄마가 일찍 죽었죠. 형들의 시기를 당하게 되죠. 형들이 자기를 죽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결과로 인해서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감옥에 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요 이 요셉이요 이 환경과 이 어려움이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언약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국가의 문제가 온 거예요. 뭐죠? 바로 그 당시에 바로가요 2살짜리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국가에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이것을요 가지고선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엄마도 언약을 잡았고 그 언약을 자기가 붙잡은 거죠. 결국에는 또 어떡하냐? 그거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자기는 어떻게 하면 살인자가 되어져가지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도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왜? 이게 언약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사무엘 마찬가지겠죠. 사무엘 교회 문제가 딱 왔습니다. 근데요, 사무엘에게는 이 교회 문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영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제물들, 그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좋은 거 다 빼가지고 자기네들이 먹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면은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힘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왔을 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을 하면서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면은 사회 문제가 온 겁니다. 아니,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이요,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버렸어요.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아니, 지도자가 정신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꼴이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요, 이제 세상, 이제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되어지고요. 끝내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으로부터 짓밟힘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요, 계속 조롱하는 거죠. 근데도 힘이 없으니까요, 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보면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시대를 보고 있었거든요.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딱 잡고, 그러고선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계속 약속 잡고 기도하는 거죠.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떻죠?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덮여버렸어요. 우상국가가 되어졌죠. 그런데 엘리사가 본 거예요. 아, 이 엘리사가요, 우상국가가 되어지는 그 모든 바알과 아세라가의 선지자들 850명조차도 엘리야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그런데 이 엘리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갑절의 영감을 얻고 언약으로 잡으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주신 메시지를 딱 잡은 거죠. 뭐냐면 엘리야가요, 로뎀 나무 밑에서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이제 시작이야. 뭐냐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몇 명? 7천 제자를 숨겨놨어. 이거를 찾아라. 엘리사가 이거 잡았다니까요. 왜? 그 제자들이 세워지는데요, 엘리사를 보면요,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우상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사의 언약을 잡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로 인해서요,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속국이 된 겁니다. 로마의 지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겠죠. 렘넌트 7명조차도 무엇이 했었냐면은, 나름대로 읽어보면요, 나름대로 다 이들도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항상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잡은 겁니다. 이 언약을요. 여기 문제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쓰시는데, 요셉은 뭐로 하나님께서 쓰셨냐면 총리로, 그리고요 모세는요 세계 지도자로. 왜냐하면은 애굽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이요 왜 우리야 그러면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오기도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요 거기에서 세계 지도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셨냐면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신 거예요.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한 자리로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면서 최고의 선지자로 딱 만든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을 통해서요 벌벌 떠는 이 골리앗을 꺾어버린 겁니다. 근데 골리앗 하나 꺾는 게 그렇게 뭐 대수냐? 그런데요 물론 이제 키가 굉장히 크고 그래가지고 물돌매로 던져서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요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요 왕의 반열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다윗은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제 언약궤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위치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응답 받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을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각 지역 각 현장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냐? 1천 제자 세우자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금 우리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만드신 겁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우리가 계속 지금 금요일 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요. 다니엘 한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다 딱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의 영향력을 모든 왕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무신이신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했어요. 나중에 마지막 왕을 섬기는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죠. 그 시작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로마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자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걸림돌로 볼 것이냐 아니면 디딤돌로 볼 것이냐 발판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결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이걸 발판으로 삼으려면 먼저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 돼야 돼요. 세상의 서밋 되는 건 힘들지만 영적 서밋 되는 건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겠다, 나만이라도 언약 잡겠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를 바꾸고 후대를 바꾸고 현장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받는 우리 귀한 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정말로 발판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져서 생명 살리는 귀한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